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또 만나요. 네. 제가 2023년을 맞이하여 우리 누리다 교회에 밀어야겠다 하는 일종의 구호가 생각났어요. 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저를 따라 하시는 겁니다. 누리자, 누리자, 누리자. 할렐루야, 아멘. 괜찮나요? 네. 앞으로 자주 애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누리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네,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내신 줄 또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담이 찾아오고 절망이 되고 한숨만 푹푹 늘어가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다 하면은 해결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상황들이 모든 관계들이 흘러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을 찾아올 때 우리의 몸이 힘이 축 빠지고 우리의 영혼도 힘을 잃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며칠간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을 다시 얻었고요. 다시 달려나갈 그 지혜를 주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다시 얻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사실 제가 정확히 한 달 전에 12월 11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때 나눴던 말씀들인데요.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 말씀, 제가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엘리야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자, 시작. 부제는 영적 침체의 자유를 선포하라.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에 침체가 있는 그 모든 부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달려나갈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구운 떡과 떡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갈멜산 전투. 네,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던 거짓 선지자 400명을 모두 죽인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했느냐 하면은 한 나라의 왕인 아합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한 겁니다. 이제 그러자가 엘리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 아버지 아닙니까?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는 한 것은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한 말이겠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대답을 했는데요. 바알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쉽게 말해서 갈멜산에서 맞짱 한번 떠보자라고 할 정도로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죠. 오늘 본문 19절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그 모든 행동을 일러 바칩니다. 아니 여보, 저 인간이 말이야 얼마나 많은 우리 선지자들을 죽인 줄 알아? 거의 900명이야 1000명이야 할 정도로 이렇게 큰 사건을 벌였는데요. 이세벨이 화가 잔뜩 나서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씁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여버리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나의 신들이 나에게 천벌을 내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협박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세벨은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한참 얕본 것이죠. 갈멜산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는지 이 이세벨은 아마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협박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말 한마디에 날씨를 주관하고 죽음 사람도 살리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받은 능력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면은 절대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정말 시내가 마르기까지 오랜 시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생 다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랑 죽으려고 각오했던 그 사르밧 과부와 그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거의 예수님의 버금가는 능력을 가졌던 선지자, 또 입술에 권세가 있던 선지자가 바로 저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저 여러분의 입술에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권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성 있고 실력 있고 권세 있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열왕기상 18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런 엘리야에게 그깟 협박 편지 하나쯤이야 대수롭겠습니까? 뭐야 이거 하고 넘겨버렸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엘리야의 반응이 이게 왠지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고 4절에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방금 갈멜산 전투, 그 위대한 전투를 끝내고 온 그 승리를 맛보고 온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몸소 입었던 선지자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몸소 증명했던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용기와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심지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인 그림자가 엘리야를 덮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에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엘리야가 그 모든 담대함을 잃고 두려움에 빠졌는지 저는 세 가지 원인으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배신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한때 지금은 종영했지만 유행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무한, 다시 한번요. 무한. 잘 아시죠, 여러분? 네, 여기서 제가 기억에 많이 남았던 카테고리가 멤버들 간에 뭐 미션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서로 배신을 막 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1박! 식사하셨죠? 네, 1박 2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포도 스티커 하나씩 줄게요. 포도나무 스티커, 여러분 주일학교 때 받아보셨던 포도나무 스티커. 어쨌든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명했던 대사 뭘까요? 나만 아니면 돼. 아주 이 강호동 아저씨가 이것 때문에 더 유명해졌죠.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아마 이런 일종의 배신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제 느꼈냐 하면 다른 데도 아닌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성사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영적인 전투를 벌인 그때 바로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그 배신이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마지막 구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와중에 이세벨은 날 죽이겠다고 협박 편지를 보내지, 살인 청부를 하지, 아주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적어서 날 죽이겠다고 하지, 마음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세벨을 통해서 오는 두려움보다 사람에 대한 실망, 내가 믿었던 그 백성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해 줄게, 한마디로 이런 대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엘리야의 선포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속으로는 엘리야를 응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엘리야가 이 싸움에서 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 상황, 그들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야 편에 선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 상황을 본 엘리야의 심정이 열왕기상 1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믿었던 백성으로 인한 배신감, 또 그로 인해 그 이세벨의 편지로 오는 두려움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의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낙담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두 번째 원인,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받고요, 두려움.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만. 오늘 본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그들과 함께 일합니다. 그 가운데 동료도 있고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후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선배들한테서는 다른 동기들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한다, 또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조차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지 않나,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조금 더 잘하지 않나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엘리야에게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본문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선조들, 내 앞선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 물론 많은 일을 했어.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갈멜산 전투도 이렇게 멋지게 끝냈는데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닌가?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한켠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갈멜산과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세 번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육체적인 피로로 봤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육체적인 피로. 오늘 본문 앞장이죠.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뭐 달려갔다고 하니까 달려갈 정도의 거리인가 보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합 왕은 뭐를 타고 갔냐 하면은 마차 타고 갔습니다. 마차 타고 갈멜산 정상에서 이스라엘 평야까지 직선 거리로 따진다 하면은 26km입니다. 근데 뭐 직선 거리로 가지 않았겠죠. 이래저래 뭐 산을 피하고 강을 피하고 해서 대충 제가 예상하기로는 뭐 40km, 50km 아마 그 이상이 넘는 거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거리가 멀기도 먼 건데 그 이전에 이 지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비만 오면은 그렇게 진흙이 많이 쌓이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바닥에는 그 내리는 비 때문에 철퍽철퍽한 진흙이 가득 쌓여 있고, 게다가 갈멜산에서 그 힘든 영적인 전투를 방금 끝내고 온 우리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먼 거리를 걸어간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성경은 달려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제가 바닷가에서 축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진흙도 아니고 부드러운 모래였습니다. 비가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10분 정도 뛰었나요? 10분, 15분 열심히 신나서 공을 차댔더니 바로 지치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고 목에 막 칼칼한 이런 느낌도 들고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람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소금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지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저처럼 10분을 뛴 것도 아니고 무려 40km가 대충 계산해도 넘는 그 먼 거리를 달려갔으니, 비가 오는 날 진흙이 질퍽질퍽한 그날에 마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달려갔으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지쳐 있었는지,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영적인 침체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할 때,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뭐 어떤 분명히 뭐 100% 영적인 부분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좋은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엘리야는 왜 그런 지옥을 굳이 달려갔는지, 그 와중에 아합 왕은 자기 혼자 편하게 마차 타고 갔는데 좀 태워주지, 치사하게 왜 자기만 타고 갔는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는데, 엘리야가 받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18장 4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매? 엘리야에게 임하매.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을, 그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세 번째,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린 그런 고단함, 육체적인 피로,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갈멜산 전투를 중심으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지난 며칠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엘리야의 그 어마무시한 능력을 제가 받았다, 뭐 제가 뭐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느낀 그 영적인 침체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그런 침체를 느끼게 된 원인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안에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게 된 원인은 아합 왕이 이제 나를 죽이겠구나 하는 두려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재도 아니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믿음은 한켠에 있었지만 한켠에는 사람을 이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도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들한테 말한 게 바알 편에 설래? 너 하나님 편에 설래? 라고 물어본 것이죠. 내가 이 정도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는데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좀 와줘야 되지 않겠니? 힘을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너도 나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굳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됐던 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전쟁은 엘리야가 선포했고 엘리야가 이겨나갔기 때문이죠. 근데 정작 아무도 자기 편에 서지 않자 로뎀나무 아래 숨어서 하는 말이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결국에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또 고백하는 것은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그 가운데 밀려왔을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실망.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와중에 이세벨의 협박 편지가 비수를 꽂았겠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을 보고 나름대로 와서 마음을 잘 열어주고 잘 적응하고 있구나. 저 친구를 우리 청년부리 이끌어 가는데 인재로 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자신들의 얘기를 해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친구에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위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이 이 시간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길 원합니다. 제 입술을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친구에게 나중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라는 간증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 공동체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네. 저희 마음의 한켠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안에서 느꼈던 그런 두려움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자 찾아온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열흘 전부터 아랫니 한쪽이 이쪽이 시려왔습니다. 찬물 먹을 때만 처음에 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3, 4일이 지나자 그냥 물만 닿아도 시려왔습니다. 염증이 생겼나 보다. 얼른 가서 치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엊그제 월요일에 병원에 갔습니다. CT를 찍었습니다. 제가 이 아랫니에 보철물을 한 게 있어요. 크라운이라고. 이름은 멋있지 않나요? 크라운. 뭔가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좋지 않습니다. 멀쩡한 치아를 갈아요. 세모나게 깎아내고 그 위에 인공 치아를 덮는 것입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발치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멀쩡한 치아 건들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멀쩡한 치아를 무려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몇 개일까요? 3개 곱하기 2개 6개. 네. 6개나 갈아냈습니다. 군대 가기 한 달 전에 2010년 언제 2011년 2월에 군대 갔으니까 약 10년이 됐나요? 한 달 전에 평소에 충치가 있거나 불편할 때 자주 가던 치과에 또 갔어요. 이제 군대 가기 전이니까 제 나름대로 점검을 하러 간 거죠. 근데 이게 웬걸 평소에는 말하지도 않던 보지도 않던 아랫일을 막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아랫일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향이 됐는지 몰라도 아주 미세하게 조금 그냥 조금씩 벌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군대 가기 한 달 전이라니까 야 이거 너무 벌어져 있네요. 이거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면 더 벌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했죠.
했습니다. 이름만 멋있는 크라운, 크라운 했습니다. 일종의 신체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제가 이번에 느낀 이 아픔의 시림의 원인이 과연 그 보철물에 있을까라는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대전에 있는 병원에 CT 사진을 가서 찍어 보니까 아랫 잇몸에 여기에 커다란 염증 같은 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대충 봐도 사이즈가 좀 커요. 역시나 원장 선생님이 보시더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이것은 염증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시스트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시스트. 일종의 낭종이라고 말하는데요. 잇몸뼈가 다 지금 녹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낭종 때문에 구멍이 엄청나게 커요. 이대로 냅두면 안 된다. 대학병원 가야 된다. 원광대 치과병원을 가라. 이거 냅두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막 겁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처럼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웠어요. 내 인생에 올 것이 왔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물론 여러분이 겪으신 그 많은 질병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너무 큰 사건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 근데 왠지 담임 목사님께서 통화를 딱 제가 걸었을 때 평소에는 근무전도사야 왜라고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왠지 왜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있죠.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것저것 하지 말고 원광대 치과병원 그거 이렇게 실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불교 병원이야. 아시죠? 원불교인가요? 뭐식인가?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거기 가지 말아라. 담임 목사님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서울대로 가라. 아니면 저희 서울에 있는 경기도 수도권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순종했죠. 바로 서울대 병원을 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이쪽을 유명하다고 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저의 내면에서 이 영혼이 고백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 언제 외쳤냐 하면은 담임 목사님께 통화를 드릴 때 제가 어디가 문제고 제 상황이 어디께 이렇게 아픕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상황을 정확하게 집어내셨습니다. 제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제 기준으로 왼쪽에는 낭종이 있고요. 이만큼 낭종이 있고 오른쪽에 염증 비스무리한 게 보이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해내시는 거예요. 너 왼쪽에 크게 뭔가 지금 무릎 같은 게 염증 같은 게 크게 잡혀 있고 오른쪽에는 조금 미세하게 잡혀 있구나라고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역시 내가 담임 목사님 잘 만났구나.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서 목사님 정확하시네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할렐루야 제가 언제 외쳤냐 하면 제가 대전에서 병원을 간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에 이가 시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왼쪽에 이렇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낭종이 낭종이 뭔지 몰라요. 낭종이라는 놈이 원인이 돼서 만약에 병원에 갔다면 이미 때가 늦는다는 겁니다. 이 낭종이라는 것은 외관상으로도 티가 안 납니다. 평소에 아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 낭종이 원인이 돼서 아파서 병원에 간다면 이미 잇몸뼈는 다 녹아져 내리고 턱뼈까지 다 오염시키고 신경이란 신경 다 이제 끊어지는 거고 오염되는 거고 그것이 발전되면 구강암으로 발전되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오른쪽에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급성이다. 이거는 급성이다. 제가 CT 사진을 봐도 이 왼쪽에 크게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은 사이즈 자체가 다릅니다. 전혀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오른쪽이가 급성으로 실어준 덕분에 저는 이 낭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할렐루야 언제 외쳤냐 하면 하나님 일하심이죠. 서울대병원이 어쨌든 제가 서울대병원으로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그냥 언제든지 간다고 아무나 접수해주고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죠.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약을 한다고 바로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약을 해도 몇 달씩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서울대 뭐 세브란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는 언제 그 진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 이미 겁을 막 먹은 상태예요. 두려움을 막 가득한 상태인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역시나 전화를 했더니 예약이 많이 밀려 있네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이 잠시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약 전화를 우리 희사모가 얘기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화 끊기 바로 전에 잠시만요 하면서 그 차트를 다시 보면서 하는 말이 방금 조금 전에 예약이 한 자리가 취소되었다. 그 자리를 예약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서울대 병원도 그냥 들어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화요일 아침 9시에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맞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죠. 그렇게 어떻게든 서울대 치과병원을 예약하고 어제였습니다. 화요일 새벽 6시경에 저희 아버지와 희사모가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경기도 부근에서 어찌나 밀리던지 제가 9시에 예약을 했잖아요. 나름 빨리 출발한다고 했는데 막 퇴근 아니고 출근 시간이 밀려서 차가 막 밀리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졌죠. 늦으면 또 언제까지 대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데 네 번째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몇 시에 도착했을까요? 네? 아니요. 8시 57분. 8시 57분에 나이스하게 도착해서 갔습니다. 심지어 기다렸어요. 9시에 오픈한대요. 그래서 3분이나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렐루야를 많이 외쳤던 어제였는데요. 저는 이제 1월 30일부터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치료 대략 5개 정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2월 27일 전신 마취를 하고 잇몸을 가로로 절개해서 낭종을 꺼내는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안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보철물을 싹 빼고 다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비용만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인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저는 지금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지금 평안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상황을 지내면서 몇몇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권순분 성도님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으셨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받게 될 수술에 비하면 그들이 받은 고통이 너무나 크지만 제가 그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저는 그분들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마음에 부담을 겪으셨을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까. 제가 그 마음을 아주 이번에 아주 조금이나마 알게 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병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으신 누리다 모든 분들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여러분도 엘리야가 이렇게 겪었던 영적인 침체를 겪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든 동료이든 친구이든 뭐 친척이든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상실감, 또한 두려움, 어느새 몰려온 육체의 한계로 인한 영적인 침체를 겪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이겨나가게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또한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을 양식을 주셨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돌아온 지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돌아온 그날 저녁에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입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한참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철부덕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 위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았을까? 나는 그 친구의 그 마음을, 그 친구의 어떤 갈급함을 내가 왜 캐치해내지 못했을까? 나는 부족하구나. 주님, 나만 홀로 남았네요 라는 생각에 파묻혀 있는데 저희 사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했어? 먹었어? 아니, 입맛이 없어. 안 돼. 뭐라도 먹어야지. 먹어야 힘나. 뭐 먹을래?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죠. 그래? 그래? 먹어야 힘나는 거야? 그러면서 볶음밥이랑 탕수육 좀 시켜줘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배달이 한 10분 만에 오더라고요. 그렇게 사랑과 걱정이 담긴 저녁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나 몸살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먹어야 힘난다. 먹어야 산다. 그렇죠? 먹어야 낫는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여러분 잘 드시길 바랍니다. 몸에 좋은 거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의 양식을 골고루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했을 때 지난 주일날 3일 전인가요?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제가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쏟아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깊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이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할 사람인데 주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갈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에 넘어져 있으면 안 되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엘리야를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랑스럽게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고 기운 차려봐. 그래서 엘리야가 먹기는 먹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누웠습니다. 다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지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곧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낙담해 있을 때, 절망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지십니다. 달려갈 힘을 잃고 소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지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음이 급해지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동역자가 무려 7,000명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권세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여러 상황을 통해 주변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려나갈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매일같이 벌어지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진이 빠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해 두신 놀랍고 위대한 것들이 그 영적인 무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 맛있는 그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모금을 한 병을 먹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아마 그날 로뎀나무 아래서 쓸쓸히 죽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 의지를 가지고 먹었을 때, 받아 먹었을 때 40일을 주야로 달려나갈 힘이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는 겁니다. 먹는 것은 억지로 먹이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어나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힘을 얻고 달려나가기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십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날마다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먹었을 때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다. 엘리야는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어기고 제단을 허는 그 백성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에게 중요했죠. 아합 왕의 그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는 자신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3절 후반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엘리야야 그런 어떤 상황들을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닙니다. 너의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너는 왜 지금 낙담하고 있느냐? 너는 왜 지금 침체되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그 감정의 자리가, 그 생각의 자리가, 달려나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만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 아닌지, 내 욕심대로만, 내 감정대로만 살아내길 원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삶의 자리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엘리야가 간 곳이 있습니다. 맛난 숯불고기 그리고 시원한 물 한 병을 맛있게 먹고 기운을 차린 엘리야가 무려 40일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간 그곳은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바로 호렙, 곧 신의 산입니다. 이곳은 엘리야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곳인데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위력을 보이십니다. 힘을 보이십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실 것 같지만 나타나지 않으셨죠. 갈멜산 전투 때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가 강한 불을 경험했고 강한 바람을 경험했고 어떤 지진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고 비가 내리지 마, 정말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엘리야였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막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막 보이실 때, 그런 능력을 보여주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에만 나타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기적적인 일에만 나타나시는구나. 그렇지만 보란 듯이 보여주신 그 강한 바람과 강한 불과 강한 지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따스한 음성으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기적과 같은 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모든 발걸음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명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다메섹에 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를 세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겠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거룩한 자들이라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라고 하시면서 7천 명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는 권세, 선지자를 세우는 권세를 아무에게나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다 왕을 세울 권세가 있다면 그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워지겠죠. 하사엘이 죽이던, 예후가 죽이던, 엘리사가 죽이던, 내가 너의 목숨만큼은 지켜줄게. 너를 죽이려고 들었던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너를 건져줄게. 그러니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알을 경배하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엘리야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7천 명을 예배해 두었어 라고 하시면서 엘리야가 달려나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통해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나라의 근간을 잡아나가겠다. 그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너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붙이겠다라고 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신 것, 사역을 다시 일깨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겪었던 그 침체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두려움, 두 번째는 내면에 있었던 교만, 세 번째는 육체적인 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낙담과 절망을 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들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일어나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잠시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있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시고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달려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위와 질서 안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주신 바로 옆에 계신 동역자와 손을 잡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침체가 이 시간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고백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더욱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죠.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낙담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인가? 나를 돕지 않으시는 건가?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절망과 생각과 나만 홀로 남았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나는 그런 절망의 생각, 낙담을 주는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내가 너를 위해 이룰 나의 일이 너무나 많단다. 그러니 너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낙담과 절망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날마다 너에게 부어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너는 힘을 내어라. 너는 능력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들, 절망과 낙담의 순간들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는데요,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쾌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상황으로 생각으로 찾아 들어오는 그 모든 낙담과 절망하는 그 모든 마음들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나가 달려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달려나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연약함,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들 피로 가운데 우리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을 힘을 얻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증거하는 영광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그 모든 육체적인 괴롭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 그 계획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지혜를 보여주시옵시고 분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홀로 그 싸움을 싸워나가셨을 우리 누리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그 상황에 공감하려 했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질병들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 모든 질병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우리들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 가운데 치료의 강선이,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운 회복의 손길이 느껴지길 원합니다. 임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의 아픔과 모든 순간 가운데, 상황 가운데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심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질병들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소망을,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나가실 주님의 사명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나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유익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픔이 유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 가운데, 절망과 압력담 가운데 우리가 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명령 안에 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회개와 그 결단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 아버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들어오는 낭만과 그 절망의 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혼자가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그 은혜가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